종교가 이루어지려면 숭배하는 숭배자가 있고 숭배받는 신이 있죠. 숭배자가 숭배받는 신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신을 부르는 호칭이 있죠.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의 유사성을 벗어난 특별한 차별성입니다. 그걸 바꾸어 부른다면 또 특별하죠. 신이 인간을 부르는 용어를 내 아들이라 부르고 내 딸이라고, 자녀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한 차별성입니다. 또 어떤 차별이 있는가 보면, 모든 종교에는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죠. 불교에서는 그곳을 극락이라고 하고, 이슬람 종교에서는 그곳을 정원, 가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고향, 원래의 고향이라 그래서 본향이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건 독특한 차별성입니다. 더 놀라운 차별성이 뭐냐면은, 왕은 온 자기의 숭배자들을 군림하거나 통치하는 개념에 가깝다면, 기독교의 신인 하나님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그 인간이 뭐라고 그를 살리려고 대신 죽어준 어마어마한 서사를 가진 그러한 종교라는 겁니다. 신이 인간이 되다 못해 인간, 이런 표현 씁니다, 따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일반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서사가 기독교의 차별성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거죠. 유사성도 있지만 차별성도 있는 겁니다. 그 차별성 중에 아주 특별함 중에, 기독교의 특별함 중에 한 가지를 뽑는다면, 그 신이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부르는 용어입니다. 신이 인간을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친구, 막역한 친구 보면 비밀이 없죠. 밤을 새우고 이야기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해도 할 얘기가 있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숨겨두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숨김없이 너희에게 그 비밀을 다 알려주는 친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굉장한 차별성이라는 겁니다. 친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말이 왜 특별하고 또 특별한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눈동자를 맞추고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거나 찡해 오거나 울컥한 감정이 별로 안 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확 쏟아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났던 친구 놈들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이 친구 중에 정말 많은 나쁜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친구라는 단어는 굉장한 경험이 응축되고 농축되고 켜켜이 쌓여져 와서 만들어진 나만의 고유한 단어이기 때문에 친구 말 들었을 때에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역사나 아니면 어떤 기록이나 어떤 옛날에 흘러내려오는 이야기 중에서 정말 감동적인 친구의 우정의 이야기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서로 아끼는 사랑이 다윗과 요나단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거고, 뭐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눈을 맞추면서 내가 너의 친구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많은 나쁜 경험들을 포함해서 받아들이는 용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걸 싹 걷어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들어왔던 아주 순수한 친구 간에 나누는 감동, 그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나는 너에게 그런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친구다라는 것은 모든 나쁜 감정을 걷어낸 순수한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친구를 맺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특별한데, 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게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만큼 친구 맺기 어려운 관계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친구 맺을 수 없는 관계니까, 친구가 만약에 되었다면 너무 특별한 거죠. 이 세상에서는 왕이 평민과 친구가 될 수 없고 평민은 노예와 친구가 될 수 없는, 절대로 넘지 못할 선들이 친구가 되는데도 존재하는데, 왕이 아닌 왕 중의 왕이다 못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과 친구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이 친구됨이 굉장히 특별한 것은 그분이 내게 손을 내밀면서 You are my friend, 네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 친구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옛날 신분 제도가 있을 때 노예가 지나가는 왕 앞에 뛰어들면서 당신은 나의 오늘부터 친구요라고 말한다고 친구가 됩니까? 끌려가서 죽는 거지. 유일하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 왕이 말에서 내려 그 노예의 손을 잡고 오늘부터 나는 너의 친구다 해주신다면 친구가 되겠죠. 따라서 예수님이 손 내밀어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 1000번 만번 우리가 예수님 보고 당신은 나의 친구라고 해도 그것은 친구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이 친구 맺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 다시 옛날 예수님 시대에 신분 제도가 분명히 있고 왕이 존재했고 노예가 존재했던 시대로 가본다면 이 친구 맺음은 더 험난합니다. 주인과 종은 친구가 될 수 없고 왕족과 평민은 친구가 될 수 없고 왕과 귀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 천민과 평민이 갈 수가 없고 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는 왕족들은 돌아서 가기 때문에 만날 일도 없고 친구 맺을 확률도 없던 시절이라는 거죠. 언제나 그들 사이에는 누가 쳐놓아서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절대로 왕족들이 살고 있는 곳과 천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더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아무도 암묵적으로 그 선을 넘나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봤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에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난의 냄새가 선을 넘었다 이런 말을 쓰지요. 냄새조차도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분명하게 나뉘어진 예수님 시대, 이렇게 절대로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시대에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특별하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시대 종려주일로 여러분과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7번 종려주일을 보내고 8번째인데 매 종려주일마다 여러분 모시고 갔던 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만큼 이 신분의 선이 선명하게 나누어진 곳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갈릴리가 북쪽에 있으면 요단강이 100km로 사해로 흐릅니다. 이 흐르는 이 요단강 쪽
여러분 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자리 잡고 있죠. 북쪽에서 갈릴리의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유월절로 내려올 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북문이고, 그리고 여러분 쪽에서 보면 내려올 때 서문이고 동문이고, 맞나요? 반대인가요?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서문이고 동문이고 남문이고 북문입니다. 서쪽, 동쪽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쪽, 서쪽, 동쪽, 남쪽. 서쪽. 예, 서쪽. 자, 이 성전을 두고 서쪽은 부자들이 사는 상부 도시입니다. 첫째, 귀족들이 살았고, 두 번째, 헤롯의 성전이기 때문에 왕과 왕족들이 살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사내들인 국회의원의 최고의 수장으로 그 당시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곳이 서쪽입니다. 동쪽은 베다니, 벳바게, 그리고 감람산. 이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으로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서쪽 사람들은 동쪽으로 갈 일이 전혀 없었고, 동쪽 사람들은 서쪽으로 감히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동쪽과 서쪽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존재했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서쪽과 동쪽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이 성전이었다는 굉장한 역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담벼락 삼고 부자 동네와 빈민의 동네가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북쪽에서 절기를 만나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은 세 갈래 길입니다. 갈릴리 쪽에서 내려올 때에 지중해 가이사랴 방향으로 내려와서 부자 동네 헤롯의 궁전을 통해 들어가실 수가 있고, 내려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북문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 북문은 안토니오 요새가 있어서 군인들과 장군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었고, 또 동문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택하여 올 수 있는 세 갈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들, 왕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친구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문으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군대의 수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세 갈래 길 중에 택하여 오신 길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는 찾아가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가 와서 손을 내밀어 줘야만 그 손을 잡을 수 있지, 그곳을 벗어나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다가는 화를 당할 사람들, 내가 찾아가지 않고는 내게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동문으로, 가난한 도시 베다니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문의 사람들이 혹여 미친 듯이 와서 손을 내밀어 친구하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리 만무하고, 동문 사람이 남문을 돌아서 상부도시로 가서 귀족들에게 친구합시다라고 하면 돌에 맞을 지경인데, 찾아오지 않고는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는 그 동문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내가 너희의 친구로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 당시 유월절,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재미있는 그림이 있죠. 그 당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나귀 타고 입성하는 시간, 반대편 서문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웅장한 멋진 퍼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죠. 6월절 일주일 전, 오늘 이 종려주일로 이야기되어지는 그날, 총독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지 않고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어서 총독관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군대를 불러오기가 쉬웠고 거기가 많은 무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있던 빌라도 총독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밀란과 봉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절기 때 올라오죠. 절기 때 올라올 때의 하나의 독특한 의식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 옷을 벗어 성소 옆에 궤에다가 넣어놓고 그 옷을 자물쇠로 잠궈 총독이 그것을 관리합니다. 하여 6월절에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 옷을 꺼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이 빌라도가 그 열쇠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빌라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제일 앞에 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황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대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수장인데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이 따라 나갔을 것이고 모든 제사장들도 따라 나갔을 것이고 헤롯 대왕도 나갔을 것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왕족 귀족들이 다 나아가서 저 빌라도와 눈을 한번 맞추어 친구 맺으려고 가장 요란한 손으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총독 만세, 시저 만세를 외치면서 어마어마한 퍼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서쪽으로 몰려간 시간에 감히 갈 수 없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절대로 건너오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담장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로 예수님도 이들 가운데 끼지 않고 그들 가운데로 가셔서 교만의 상징, 힘의 상징인 말이 아닌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그들 한가운데로 걸어갈 때 그곳으로 갈 수 없었으나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옛날 위대한 다윗도 기다렸던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옷을 벗어 깔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우리를 찾아오셨다. 저분이 우리의 친구라고 외치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당시 이 빌라도를 맞이하기 위해 서부에서 제일 유명한 리츠 칼튼 호텔 스위트 룸을 예약하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버려진 동쪽 마을 베다니로 가서 민박집에서 마리아가 해주는 밥, 마르다가 해주는 밥, 결손가정 나사로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 듣고 다 버려진 사람들이 마당에 문전성시를 이룰 때 그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친구 되어 지내주신 그 이야기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인가? 아무도 친구하자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없어도 이렇게 없나 가난한 사람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선이 그어져 나는 아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우째 한 명도 없냐고 버려진 듯한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사건이 종려주일 입성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을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얼마까지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하늘에서 인간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냐고요? 인간이 되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인간인만 해도 많이 내려오신 건데 인간 중에서도 제일 못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왜 죄인이 되셨냐고요? 인간 중에서도 죄인도 구원해야 하니까. 죄인도 레벨이 있더라고요. 죄인 중에 제일 용악한 죄인은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이라서, 이분이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만 달리는 십자가형을 받아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으니 왜 굳이 죄인이면 됐지 십자가 죄인까지 되냐고요?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강도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아무도 친구 되지 않고 아무도 부모라도 등부터 돌리고 나 살자고 봐야 되는 그때 그곳까지 찾아와 주시는 분은 친구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눈을 맞추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방문을 두드리고 누구야? 문 좀 열어봐라. 누구야? 문 좀 열어봐라. 불 꺼진 방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옆에 앉아서 친구들끼리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처럼 뭐가 문제냐? 뭐가 힘드냐?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말 나에게 나누어라. 밤새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를 해주고 주님이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얘기를 다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말하고 나니까 시원하네요. 그럼 네가 말했던 모든 건 나에게 다오. 내가 가지고 갈게. 너는 묶여 살지 마라. 너는 문 닫고 살지 마라. 너는 외롭게 살지 마라. 더 이상 아파하면서 살지 마라. 그 친구는 공감해서 끝나는 친구가 아니라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 그 모든 여러분의 상처까지도 다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시는 분. 그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친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주님 찾아내십니다. 문 두드릴 때 그 거룩한 친구의 방문에 여러분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살아온 모든 인상을 친구에게 쏟아놓듯이 다 쏟아내고 주님은 듣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걸 자기 몸에 다 받아서 내가 지고 갈 테니 묶여 살지 마라. 내가 지고 갈 테니 눌려 살지 마라. 내가 지고 갈 테니 숨어 살지 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